풍성한 삶의 기초를 마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믿고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날 2016년 6월 16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의 두려움에 쌓여있던 저를 구원해 주셨음을 주님이 살리셨구나 제 입으로 시인하게 되더군요. 지나는 사람마다 붙잡고서 예수 믿냐고 묻고 싶고 같이 믿어보자고 말 걸어보고 싶고 구원받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나 불쌍해 보이던지 기쁨과 설레임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웃음과 눈물만이 반복되던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다시 의문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짓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주변 사람들의 구원 간증을 들었을 땐 180도 달라진 삶의 변화가 있었고 매일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으며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졌다고 하는 반면 난 시간이 흐를수록 영화롭다기보단 더욱 힘들어짐을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으면 아무 걱정 없이 평안 가운데 그냥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던가 봅니다. 분명 죄로부터 자유롭긴 한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은 내 의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율법에 갇혀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내색은 못하지만 심적 갈등과 더불어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의심하며 성경 말씀조차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즈음 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박연숙 전도사님의 전화 한 통을 받고서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적 기초 지식도 없고 이렇게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던 제게 교육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음을 깨닫고 나아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말씀에 그야말로 깜깜하고 답답하던 내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전 풍성한 삶의 기초, 이 공부에 큰 기대를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여 주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되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와 세상살이와 그리스도를 닮아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씩 해결되어지고 깨달음을 보게 됩니다. 하필 목장 모임과 풍삼초 공부가 있는 목요일이면 일이 생기고 아프고 하던지요. 어느 한 날 교회 가려고 나가는데 친정엄마가 아프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교회가 아닌 엄마 집으로 당연히 달려갔겠지만 전 잠시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는 제 마음이 차분해지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심이란 그 하나로 전 교회로 갔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장 식구들의 합심 기도와 풍상초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돌아오는 길에 친정엄마께 전화드려서 전해드리던 그런 날도 제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목요일이에요. 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고개 들기 힘들어 교회 가는 거 포기하려던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살고 죽음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가기 공부하러 교회 가는데 설마 죽이실까 하니 하나님 믿고 배짱도 부리게 되더군요. 내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고 특별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적당히 나와 예배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었는지를 하나님의 뜻하심을 공부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매 순간 임하는 삶이 전체적인 예배드림이 아니고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한 성령 충만함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며 의지할 수 있는 힘이란 것을 공동체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가는 중보 기도와 꿈을 꾸며 함께 나아가는 기쁨 또한 귀하고 위대함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만이 승리하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기도하는 방법조차 몰라서 일방적으로 한두 마디 던지고 마는 마치 밀려있는 숙제를 하던 모양새였고, 말주변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기도문 안 열려서 기도 못한다고 불평하던 제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란 거창하고 화려하게 말재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 어린 한마디라도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소통이라고, 어렵고 익숙치 않지만 차분히 집중하며 나누는 기도를 하고자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치 않고서는 얼마든지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음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서는 세상 가운데 저들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던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고 나가는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예배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찬양하며 풍성히 누리는 모습과 열매가 드러나는 삶으로 내 이웃 사람들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